오늘은 존귀한 공동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마치고 금주는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어렵죠? 안 어려워요?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의 책인 창세기가 마지막에 끝나는 것은 뭐로 끝난다고 그랬죠? 죽음으로. 누구의 죽음?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50장 26절 우리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입관하였더라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애굽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말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단어가 뭐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하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1장 1절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 한번 보죠.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몇 명이요? 70명 정도. 물론 아들들이 12명인데 손주까지 하면 70명이 내려갑니다. 그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게 되는데, 고센 땅은 목축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애굽은 농업이 발달해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삼각주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국가인데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유목민이에요. 고센 땅을 주고 그 고센 땅에서 마음껏 살라고 했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히브리 민족이 번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여기 보면은 생육, 번성, 가득하게 되고 얼마나 히브리 민족이 점점점 번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도 번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이 점점점 번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점점 번성하는 가운데서 복병이 생겼습니다. 1장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았던 그 왕은 고황조에 속해요. 이 고황조는 외국인이 아마 왕이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요셉은 출신이 아시는 대로 히브리 민족 외국인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노예인데 그 당시에 어떻게 이방인 그리고 노예 출신이 국무총리까지 이르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왕조가 외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적이었어요.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 힉소스 왕조라고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힉소스 왕조의 한 왕이 히브리 민족을 보니까 긴장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야, 이 민족이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는데 자칫하면 우리가 이들에게 먹히겠구나. 그래서 라암세 성을 건축하게 하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입니다. 나일강에 버리게 합니다. 근데 그 긴장선상에서 태어난 한 아들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모세. 잘하십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바로를 찾아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하고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바로가 손을 듭니다. 항복을 하고 나가라.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답을 잘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출애굽을 시키셨을까요? 왜 출애굽 시키셨죠? 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것이 한자죠. 애굽을 나온다. 영어로는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라는 것은 70인역에 있는 그 제목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엑소더스는 그 의미가 출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소더스라는 것은 탈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출발과 탈출을 같이 모으면 저는 한 가지 단어로 정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압축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 해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뭐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아마 여기 어르신들 중에서는 1945년 8.15 광복절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교수님 어머니도 그 당시에 살아계셨는데 얼마나 그 해방의 기쁨이 컸든지 버선도 신지 않고 나와서 독립을 외치고 해방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도 안 신었다라는 거예요? 신발도 안 신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기쁨이죠. 해방은 기쁨이죠. 그런데 구원과 해방은 무엇으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해방된 것, 우리 민족이 그렇게 구원받은 것,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입니까? 일제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과 구원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부터 해방된 것일까요? 바로 그들은 따라합시다. 고난, 그리고 죄악. 바로 이 두 가지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죄악으로부터 해방받은 것이죠.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은 죄악과 그리고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탈출한 것입니다. 구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력 구원이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시절에 수영장이 생겼어요.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 수영장이 생긴 거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졸라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성대학교에 있는 거기에 갔단 말이에요. 수영도 못하는 주제에. 근데 거기서 수영을 하다가 수영 못 탔죠. 이렇게 놀다가 빠졌네요. 근데 갑자기 제가 허우적거리는데 누군가의 팔이 딱 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물에서 구원했어요. 누구의 팔이죠? 하나님의 팔이라고 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의 팔, 마징가 제트의 팔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딱 잡아가지고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밖에서 우리를 구원해야지 그것이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죄악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고난으로 인해서 죽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전능한 손으로 잡으셔서 구원하시고 해방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의 재앙도 저는 이러한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10가지 뭔지 아실 겁니다. 피계, 이파, 악, 도구, 매흑, 장이에요. 저희 강도다 오실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앞자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인데 10가지는 다 애굽이 믿었던 신들이에요. 그 당시에 피를 믿었고 이를 믿었고 개구리를 믿었고 악질을 믿었고 독종을 믿었어요. 우박을 믿었어요. 메뚜기를 믿었어요. 그리고 흑암을 믿었고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 죽음의 신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생명의 신도 있었습니다.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들이 끔찍도 안 해요. 바로가 조금 움직이다가 아니다 갈 수 없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렸습니다. 마다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초태생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곡소리가 났습니다. 그제서야 항복을 했어요. 여러분, 왜 바로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애굽에 모든 신들이 있었지만 없었던 신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을 이기게 하는 부활의 신은 없었습니다. 부활의 신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면 넘어갔어요.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옆에 있는 애 물어보세요. 우리 비전홀에서도 한번 물어보세요.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부활이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1절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서 광야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선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나타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교회와 같아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뭐죠? 교회 정의가 뭡니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예요? 클레시아, 칼레오죠.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무엇으로부터 부르답니다.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교회를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신일교회를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여러분, 신일교회는 죄로부터 불러주셨습니다. 신일교회는 모든 절망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신일교회는 지옥으로부터 불러주셨습니다. 신일교회는 사망으로부터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그리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당하고 죽을 인생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애굽에서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 애굽이 바로 세상이죠.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참 존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처럼 존귀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교회가 아무리 적더라도 그 교회는 구원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10명 되는 작은 교회도 많아요. 전 세계의 90%의 교회가 100명 미만입니다. 한국의 80%의 교회가 300명 미만이에요. 여러분들은 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크다고 말하면 그렇죠. 그거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구원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교회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 교회가 아무리 쓰러져가는 교회고 개척교회고 그리고 임대교회라 할지라도 삼성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가 아무리 저 농어촌에서 있더라도 어르신들만 몇 명 있던 교회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존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예요. 그렇다면 그 교회는 애플보다도 위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참 감사해요.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VIP 5명씩 작정을 하겠습니다만 참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금주에 저를 아끼던 우리 김종철 목사님 만나고 또 평택대강교회 배창도 목사님 만나고 좋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뭐 수없이 옵니다. 그래요. 평택 가보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뭐 개가천선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최근에 우리 교회 유명한 사람이 다니고 있어요. 누굽니까? 그랬더니 박항서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주목을 못 받았대요. 그런가 보다. 요즘에 점점 좀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뜨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권희가 아니고 박항서입니다.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이 막 다니니까 사람들이 예배 끝나면 막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얼마 전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 박항서 감독이 다니는데 우리 다 같이 좀 격려를 합시다. 이번에 아시안컵에서 꼭 우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박수를 쳤어요.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수많은 수십 명의 새가족이 오는데 가장 관심 있는 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 가장 기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 한 사람, 그가 예수 믿을 때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악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은 존귀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복음 전파,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존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출애굽을 한 것은 구원을 이룬 것이죠. 네, 출애굽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출애굽하자마자 출애굽기 14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바로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대로 보낼 수는 없지 해서 바로가 마병을 끌고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아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해야 되는데 앞에 뭐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 진퇴양난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 그래서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홍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라졌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리고 길이 생기고 200만 명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은 그렇게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부르는 노래예요. 승리의 노래죠. 찬양의 노래죠.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들이 노래를 통해서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지금 노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너게 하셨을까요?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가? 물론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서 이 사건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 세를 받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는 것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뭡니까? 세례는 죄 씻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육지를 그렇게 건너는 것처럼 홍해를 건넜다. 애굽의 군대가 수장이 되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만 알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정말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죠. 선택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광야 교회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존귀하다라는 건 뭐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인정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런 의식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홍해가 앞을 가리면 자꾸 우리는 원망해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는데 왜 이런 홍해가 나를 가로막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패배의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가로놓어져 있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에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그때 그 1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다고요. 근데 그 기생 라합이 12명의 정탐꾼을 보고 놀랍니다. 왜 놀란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들었던 그 장본인들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뭐라고 말하죠?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0절을 한번 우리 자매들만 읽읍시다. 남자들은 가만히 있고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어떤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 당시 뉴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SNS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소문으로. 근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의 물을 어떻게 해요? 다 마르게 하셨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홍해 앞에서 기억하십시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홍해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실크로드 비단길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읽은 대로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은 그래도 초록이 있고 나무도 있고 물도 있어요. 그러나 아래쪽에 가면 광야가 있죠. 광야에는 물 한 모금 없습니다. 그들이 3일길을 걸었는데 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성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하는 주특기가 뭐예요? 원망. 또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냐?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 애굽에는 물이라도 그래도 원없이 먹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그들은 또 원망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았고 세례받았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또 물 한 모금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물을 만나긴 만났는데 그 물이 어땠습니까? 썼어요.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라. 벌써 마라 그러면 쓰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뉘앙스 마라.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하시고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을 마시게 한 그 순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와요. 그 26절이에요.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물 마셨는데 무슨 치료가 나오는 거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은 치료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야, 너희들 또 봤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물을 달게 해서 너희들에게 먹이는 거야. 마시는 거야. 너희들 얼마나 존귀한 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쓴물을 달게 만드시고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도 구원 받았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고난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존귀한 자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존귀한 자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교회는 존귀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귀함을 믿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 할 길을 정말 뭐같이 압니다. 나 너무 가슴이 아파요.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질 않아요.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거든요. 제가 볼펜을 지금까지 수없이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비교적 오래 간직하는 볼펜이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볼펜이에요. 몽블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볼펜을 지금 제 기억에 7년, 8년 이상 간직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싸서 그래요. 간단해요. 그래서 이 볼펜은 없어질까 봐 늘 걱정하고 없어지면 찾습니다. 여러분, 여기 몽블랑에 여기 이게 하얀 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다이아몬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이거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주지도 않아. 왜? 비싸니까, 존귀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존귀함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 교회 수많은 교회지. 뭐 저런 교회 이런 교회 있지. 오히려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절 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식구들끼리 같이 모이면 뭐 하죠? 교회 욕합니다. 목사 욕하고 평신도 욕하고. 그게 교회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거 아십니까? 왜?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목사 욕하고 평신도 욕하고 교회 욕하는 그 가정의 자녀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왜 욕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욕해야 돼요? 감싸야죠. 변호해줘야죠. 우리가 욕하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저는 교회를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지켜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키는 건지 아십니까? 내일부터 여러분 나오셔가지고 불침번 쓰실래요?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은 26절에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는 병을 내리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야? 너희들이 진짜 나의 존귀한 자녀들이야.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저부터 그랬습니다. 제 친구에게 들었던 얘기예요. 100% 맞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후임자를 이제 뽑아야 됩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2명이 결정이 됐어요. 당회가 당연히 모여야죠. 우리 장로교회는 당회 정치예요. 모여서 우리가 말씀대로 결정합시다.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마띠아를 기도하면서 뽑은 것처럼 우리도 후임자를 기도하면서 뽑읍시다. 만장일치 됐어요. 그리고 회의를 했는데 기도하고 여러분 회의한 거예요. 일치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습니다. 장로님들이 또 고집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 잠시 정회하자. 정회하고 기도하고 다시 모이자. 시간을 정했어요. 그리고 흩어져서 기도하고 다시 모여서 또 당회를 했습니다. 일치 안 됐습니다. 그러기를 몇 번. 새벽이 된 거예요. 새벽까지 했는데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투표하지 말고 서로 얘기하자. 그러나 최종적으로도 일치가 안 됐어요. 그 결과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해서 최다 득표자가 담임 목사가 결정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같으면 아마 여러분 중에서 많은 분들은 목사님 그럴 거면 그렇게 기도하고 또 흩어지고 또 모이고 그럽니까? 처음부터 하지.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은 왜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뽑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해보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투표한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제 마음을 감동시킨 게 있었습니다.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목사님을 지지하지 않았던 반대파 장로님들이 그것을 100% 받아들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댓글을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치를 두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치를 두는 것은 이 세상의 학문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가치를 두는 것은 성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두는 것은 너무 보잘것없고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싸움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한국교회의 존귀함을 점점점 상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정말 존귀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공동체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되고, 교회는 교회의 존귀함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존귀한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VIP를 작정하는데,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하나님, 제가 올해 누구를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기억하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전도 한 명 안 하고 천국 가면은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너무 부끄럽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하게 하시고, 내 개인이 전도하게 하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의 존귀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우리 공동체입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또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유익도 내려놓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명예와 그리고 나의 욕망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존경